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바로 영적 방역입니다. 흔히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면 넉넉한 포용력이나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 같은 걸 떠올리시죠? 그런데 과연 현대문화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적 거룩의 진짜 의미일까요? 오늘 에스라 9장을 통해서 이 흔한 오해를 완전히 깨부수고 거룩함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저 거대한 후버댐 같은 엄청난 구조물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질까요? 폭탄에 맞아서요? 아니죠. 댐을 무너뜨리는 건 다름 아닌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균열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 타협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깨끗한 물이 찰랑찰랑 담긴 투명한 유리컵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까만 잉크 딱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진짜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 순식간에 확 퍼져서 컵 전체를 탁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죄의 유혹이나 세상적인 가치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화하는 속도보다 세상이 우리의 영적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속도가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빠르거든요. 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상이지만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에스라서에서 말하는 거룩의 진짜 정의인데요. 거룩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무조건 다 품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세상과 섞이는 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용기를 갖는 것.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방역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 심오한 텍스트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순서를 잠깐 짚어볼까요? 영적 방역의 실패부터 시작해서 섞여버린 거룩한 씨, 에스라의 처절한 통곡, 현대의 가치관 혼합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 비유까지 쭉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영적 방역의 실패와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그 치명적인 위기 상황으로 가볼 텐데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왔을 때 말이죠. 가장 큰 위협은 쳐들어오는 이방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하고 그냥 막 섞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영적 방역이 뚫려버린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섞여버린 거룩한 씨라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학적인 대위기로 번지는지 보실까요? 당시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보고한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풍습을 따라하고 통혼하면서 완전히 뒤섞여버린 상태였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통혼을 그토록 엄격하게 절대 안 된다고 막으셨던 데는 세 가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결혼이라는 게 결국 가치관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방의 우상 숭배가 딸려 들어올 수밖에 없죠. 둘째,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야 할 그들의 사명이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할 구속사의 통로, 즉 그 거룩한 혈통 자체가 영적으로 탁하게 부패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문제죠.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진짜 존재 목적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비슷해져서 세상을 포용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철저하게 다름을 보여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야 하는 제사장 나라였던 겁니다. 세상과 섞이는 그 순간 이 증명할 힘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 에스라의 처절한 통곡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이 이 타협을 오히려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요? 정말 역사적이고 육체적으로도 엄청나게 극적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앉은 자리에서 겉옷 쓰고 탈 것 없이 다 찢어버리고 자기 머리털이랑 수염을 막 쥐어뜯었습니다. 이게 그냥 홧김에 한 행동이거나 감정 조절을 못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짓밟힌 이 처참한 영적 현실을 온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파멸로 달려가는 걸 보면서 뼛속까지 느꼈던 그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이 터져 나온 거죠. 이 파멸의 사이클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왜 그렇게까지 패닉에 빠졌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섞였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겨우 고향 땅을 밟았는데
세상에, 자기들을 멸망시켰던 바로 그 똑같은 파멸의 사이클을 그들 스스로 다시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기가 찰 노릇이죠. 이제 네 번째, 현대의 가치관 혼합주의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천 년 전 고대 역사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고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만의 아주 새로운 형태의 영적 섞임,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합주의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요즘 시대의 성도들이 진짜 우상한테 절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일은 드물죠. 그런데 우리 속마음은 어떨까요? 은연중에 돈이 최고나는 물질만능주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성공지상주의,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신앙과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다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거기가 에스라가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통곡했던 그 참상의 현장과 정확히 똑같은 곳인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은 공간을 나눠 쓸 수 있겠어요? 타협이라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서 무너질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기도하는 걸 보면요, 백성들의 죄를 적당히 덮어주거나 변명 같은 거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면서 공동체의 완전한 실패를 100%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긍휼, 거기에만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이 철저한 절망과 인정이 회복의 첫 단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 비유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깊은 이야기들을 갈무리하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닷물 엄청 짜잖아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평생 그 짠물 속에서 헤엄치고 사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 소금기를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살은 하나도 안 짭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생명을 잃고 죽는 딱 그 순간, 죽자마자 주변의 짠물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서 결국엔 그 환경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짭짤한 소금절임 생선이 되고 마는 거죠. 이 세상이 바로 그 짠 바닷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를 헤엄쳐가면서도 이 세상의 그 지독한 맹독성에 절여지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의 호흡,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펄떡펄떡 살아 숨쉬면서 그 세상의 짠물을 쉴 새 없이 밀어내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진지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우리 삶의 그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들을 늦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에스라가 가졌던 그런 예민한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에 소금처럼 푹 절여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스스로의 영적 생명력을 아주 깊이 냉정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